우리가 에덴 동산을 기억하죠? 네 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이 있다라는 것은요, 인생 부유함의 시작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문명 4대 지역을 보면 다 거기에 강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배경이 된 중동을 살펴보면 이렇게 강의 이미지가 중요할 밖에 없겠구나. 그것은 그 땅에 비가 잘 안 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광야를 가보건 이스라엘을 가보건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 석유보다 물이 더 비싼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는 이게 좀 확 와닿지 않아요. 물이 좀 풍성하지 않습니까? 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홍수를 걱정하죠. 제가 무심천을 자주 많이 가는데요, 장마철 되면 여기 잠기면 어떡하지? 또 물 좀 더 오게 되면, 물이 불어나면 우리 교회 바로 하천 옆인데 넘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물이 풍성한데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봐보시면 에덴 동산 물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역시 물로 성경이 종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새 물이 그랬어요. 이게 강의 이미지. 그런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바로 에덴 동산의 강, 그리고 천국의 강, 이 강이 오늘 47장, 에스겔 47장에 나오고 있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절밖에 안 읽었지만 12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 좌우가에 생명수가 있듯이 에덴 동산에도 생명수가 있었고, 또 천국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역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7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 강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해를 살려요.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 데드씨,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요, 생물이 살 수 없어요. 저도 가봤는데 사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몸이 둥둥 뜹니다. 각종 피부병이 싹 없어진다. 왜? 몸에 있는 박테리아, 모든 잡것을 다 죽여버린대요. 그 이야기는 바이러스조차도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는, 좋게 얘기하면 정결함이겠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생명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해까지도 살아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강인데, 이 강이 1절과 2절에 보니까 어디부터 발현되는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난대요. 어떤 성전인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일은 절대로 육신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지역을 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이상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전은요, 중앙에 있기 때문에 또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거기다가 실제로 어떤 물을 이제 지하수를 퍼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물이 이스라엘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적시면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해로 유입되어서 사해에 죽은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읽는 우리들은 이거 불가능한데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만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며, 무엇보다도요, 이것은 영적인 물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되셔요. 오늘 본문의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 거기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불이 나와 흐른다. 근데 그 물은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만물을 솟원케 한다라고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 앉아 계신 자리를 얘기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물이 이제 콸콸 넘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하여서 확실한 해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초막절은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어른 성도들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물 붓는 것이 아주 중요한 축제입니다. 왜? 초막절이 10월쯤에 있거든요. 이때부터 하늘의 비를 기다려야만 돼요. 이른 비 늦은 비라고 들어봤죠? 우리랑 좀 반대입니다. 우리는 4월부터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지금 호주는 거꾸로 겨울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부터 이제 농사를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기다려요. 그때 비가 콸콸 내려줘야 하거든요. 근데 초막절이 바로 그 즈음에 있습니다. 주님, 물 좀, 비 좀 많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저 실로암에 이제 금 주전자를 가지고서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들이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비가 많이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서 맡기고 그런 귀한 절기인데요. 물 붓는 의식이 중요한데, 그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는데, 예수님의 이 배,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하트에서. 영어로는 마음, 그 발음을 잘해야 되나? 애들이 있어서. 이 배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성전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물인데, 지금 800고지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물이 콸콸 흘려 넘쳐서,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그거 좀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제 흘러 넘치면서 천척을 나아가서 측량하고, 또 천척 나아가고, 천척이 500m쯤 되거든요. 500m 갔는데 물이 더 넘치고 더 넘치고 더 넘쳐요. 원래 물 근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물은 적어져야 되잖아요. 더 넘쳐요. 그래 500m 가서 재 보니까 무릎까지 찼어요. 아니, 발목까지 찼어. 또 500m 가서 재 보니까 무릎까지 찼어요. 계속 재 보니까 허리까지 차. 완전 잠겨. 그래서 그런 물이 사해로 가가지고 사해가 완전히 바뀌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부요함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요함을 원하고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푹 잠겨서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도 완전히 그냥 툭 건드리면 감사 은혜 기쁨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부요함입니다. 그런 부요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요함 시작의 특징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 첫째는요, 이 부요함의 진원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의 이 에스겔을 비롯한 당시 시대에 얼마나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때가 언제냐? 40장 1절에 보면 지금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가 25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성벽, 온 예루살렘 완전 무너진 것이 14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황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장소도 저 바벨론 그발강가라는 곳이에요. 수만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도저히 어떤 회복이나 혹은 풍요로움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했는데 25년 지났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면 좀 더 회복할 소망이나 있지요. 25년 지났다니까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는데 30년이 거반되면은요, 사실 그냥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요 끌려간 그 포로지에서 그냥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요 완전 회파되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실제로 그런 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 입당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그렇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본인들이 믿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여기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신경 쓰는 곳이고 세상의 중심,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접점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는다, 이런 확신 가운데 있었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 이 생각이 강력했고요. 두 번째, 만약에 다른 나라의 신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이 더 세다.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신이 더 세고 페르시아의 다른 여타 신들이 더 세다. 이 두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차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었으니 단 한 가지, 자기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자기들은 폐기 처분됐다, 쓰레기다, 이런 마음이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요함이 어디에서 발원돼야 되는가? 그것은요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가진 것, 이런 거 가지고 부요함을 우리 스스로 찾는다 그러면 좀 형편없을 것 같아요.
진짜예요. 우리들이 뭘 갖고 우리들 능력으로 이룬 것이 사실 변변치 않잖아요. 변변치 않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히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과 연결할 때 자신들의 끝, 그 소망이 없다, 아무것 시도할 수조차 없다,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유명한 책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끝, 예수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8장, 에스겔 38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있어요. 이 마른 뼈는 실제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아닌 이들, 자기의 욕심 따라서 자기의 뜻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려는 이들의 모습이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광야길에 이 반석이 나옵니다. 큰 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도록 하지요. 근데 그 대목에서 그 반석, 메마른 땅의 반석, 돌,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반드시 가물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돌짝밭이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가능성을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그것을 고백해야 되고, 오늘 확실히 부요함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보면 그 문지방 밑에서 그랬어요. 문지방 밑에서, 이 문지방 밑에서라는 곳이 성전 밑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시온자, 은혜의 보좌에서 나온다, 그리스도께서 생수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부요함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통로는 또한 무엇인가? 그것은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물이 나와, 자, 지금 문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이 솟구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희한하게 그 제단을 통과해서 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희생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단이니까. 제단은 제물이 죽고 또 예배가 행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보혈, 그런 희생하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반드시 부요함은 주어진다. 이게 있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기도함을 사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초에 모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뭘 통하여서 부요함을 이룰까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반드시 주님 이름이 항상 높여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성도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란에서
죽었더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1장 32절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가장으로서 떠나는 이 시작을 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떠나고 싶어도 아버지가 오케이 해야지 갈 수가 있죠. 근데 가나안이라는 정착지가 있는데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다가 그곳에서 이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그 대목을 나누면서 그 하란 자체가 통로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통과하는 그 통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데라 또한 이 신앙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마음을 다했다. 그거예요. 그 작은 수고, 함께 떠나고 비록 가나안까지 가지 못해도 그렇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지만 광야 끝자락에서 수고했고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영적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데라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경우들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통로도 중요하게 여겨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도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공산당들이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찬양할래? 안 할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순서대로 죽어야 한다고 그랬죠? 좌석 앉은 순서대로. 오늘은 여러분부터 이제 죽는 거죠. 평소 때는 저부터, 담임 목사부터, 이게 죽는 순서예요. 예배 앞자리에 앉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쭉 해가지고 나 죽겠다, 예배 드리다 죽겠다. 그것이 성도의 마음이 돼야 되고 그렇게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야지 부요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과하지 못한 부요함은요,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왜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고 예배자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꼭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요함의 방식입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이 스며 나온다라는 말이 무척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물이 그냥 똑똑똑 떨어지는 거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문지방에서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생수가 쫄쫄쫄쫄 흐르는 겁니다. 콸콸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디를 통과해요? 제단도 통과하고, 그러면서 오른쪽에서 쭉 스며 나오는 거야. 이때 스며 나온다는 이 히브리 말은요, 말 그대로 이렇게 보이지도 않게 이런 작은 소리를 내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작은 은혜를 주세요. 작은 현상들을 주십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떠오르는 태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좋은데?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시나 봐. 맞습니다. 그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쫄쫄쫄쫄 나온 것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500m 가니까 발목차,
1000m 가니까 무릎에 차, 허리 차. 이제 헤엄을 칠 수 있을 만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작은 변화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제가 사실 작년에 참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기도한다라는 것이 조금씩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로 들리는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새벽에 찬양하는 그 찬양자들의 그 뭐 두 곡 짧은 그 시간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앞에서 쓰는 분들의 몸짓, 율동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요, 봐라, 모든 세대가 이렇게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나아간다. 2025년도가 그렇다, 2026년도가 그렇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 이것을요 확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게 은혜 받는 이 뭐라 그래요? 물도 이렇게 한 방울 이렇게 탁 하면은 이렇게 쭉 물결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퍼지는 것을 느끼고요. 그리고 교회도 보면 어떻게 어떤 분이 이제 지나가면서 저거 우리 교회 좀 뭡니까? 출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마음을 가졌대요.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작은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게 실제로 오게 되고, 그거 오면서요, 놀라운 일은요, 다른 성도들은 뭐 데크 뭐 하고, 어떤 분은 또 노동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 다 추리의 그 불들을 등들을 달고, 또 어떤 분은 나무까지 자르고 이러면서요 주변이 싹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저는요 크게 느껴져요. 왜냐? 오늘 본문에 작은 스며드는 것을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여러분 집안에 아이들이요 갑자기 성경을 읽고 갑자기 기도하고, 그거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변화의 조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이요, 누구는 뭐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을 기억하는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성, 스며들며 나아가는 이 시작점이 위대하다, 능력이 있다, 역사가 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나왔으면 좋겠다. 세계를 움직이는 재력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혜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엄청난 과학자들, 음악가들 다 나왔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6장 우리 같이 부르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고 기도자들 좀 나와 주시고, 이렇게 중보기도 우리가 강력하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도한 다음에는 이제 모둠으로 그렇게 교구별로 또 우리